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기적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저 예수를 우리가 임금으로 모시자. 그러면은 배고픈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또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에 그 자리를 피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할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셨고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배로 접근을 하셨지요. 배에 오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전개되는 사건이죠. 수많은 군중들이 하루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에게 가서 한번 보자. 예수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의 줄인 배를 또 채워줄 것인가? 아니면 병든 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제자들조차도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요. 저 예수는 가버나움에 거처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측한 대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군중들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가 볼 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만이 알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언제 오셨습니까? 인사차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실이지만 특별히 진실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그런 표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 그런 것을 원하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또 배고픔의 문제를 저 예수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야의 예언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눈먼 자는 눈을 뜬다고 했다. 말하지 못하는 자는 말을 한다고 했으니 저 예수를 통하여서 그런 모든 질병과 장애가 치료되고 있구나. 또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저 예수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확신해야 될 텐데, 메시아로 확신했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고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로 나올까요? 성도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위한 것일까요?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까? 물론 기도의 내용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 이런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군중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자기들이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썩을 양식으로 비유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양식들은 가만히 두면은 썩을 수밖에 없고 또 부패하여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말은 달리 번역하면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양식,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보면 영생을 위한 양식,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나 떡이 아니라 이제는 좀 영혼을 위한,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열심히 왔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자체가 일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것이죠. 그런데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일하라는 이 의미는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좁은 문을 찾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천국 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천국을 적극적으로 침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라, 영적인 일에 힘써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주의 일에 힘쓰고,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힘쓰고,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또 병을 고쳐주시면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육신에 속한 일들이고, 또 너무나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주시는 것만 받고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군중들이 28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좀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받았지만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십시오.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데, 바로 그것이 영혼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와서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될 텐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대단한 일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큰 거리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우르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이요, 자기 과시. 그 기도 속에 참회와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기도라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자기 생색을 내는 것이고 자기가 무슨 큰 공로와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로 심히 맞아서 몸이 아파왔지만 그들은 그 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죄수들의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 이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 책임을 지고 내가 사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자.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여보시오.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보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영적인 권위에 눌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미 그 간수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신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공적을 쌓으면 당신들처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바울이 무슨 공적을 쌓았습니까? 교회 무너뜨리고 성도들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 일밖에 안 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적이 없잖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헌신하게 된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이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도 결국은 진정한 회개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재산 다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고 나중에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이라도 굶어 죽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차마 그런 말은 못할지라도 예정을 생각해서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종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를 좀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리라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보니 자기 아들이 분명합니다. 달려가서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아마도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왜 이제 왔느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좀 채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 아들이 되겠습니까? 나는 종으로라도 좋으니 나를 좀 채용해 주시고 내가 일한 만큼 내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그런 생각으로 갔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아들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조금은 알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돼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 물론 알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저는 100%는 아니라고 봐요.
자,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걸 속죄할 수 있도록 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테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평생 동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 손과 발이 닳도록, 내 몸이 다 닳도록, 몸이 병들도록 내가 충성을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 드려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라도 주님 하라 하시면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의 경험 없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일하는 것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중생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뭐 세례요한이 말하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는 받을 수 있었겠죠, 물 세례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고 아직.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되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세례, 거듭남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묻는 그들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는 자꾸 이 일을 뭘 할 건지 찾고 묻는데 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면은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표적을. 정말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성경에 광야의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이 사람들 바로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다 하나같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생생하게 불과 하루 전에 야,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게 감격하고 놀랐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들 예수님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저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 선조들에게 만나를 먹였다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당신은 어제 한 번 우리에게 떡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인 모세는, 우리가 존경하고 영웅시하는 모세는 40년 동안을 만나를
우리 선조들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 우리나라 말로 만나로 번역을 했는데 참 이름만 들어도 맛이 나지 않습니까? 만나. 옛날엔 만나당 빵집, 만나 분식. 이름만 들어도 참 좋은데 이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 고기도 아니고 뭐 떡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이걸 우리에게 먹으라고 지금 주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만나예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몇 끼 먹어도 잘 안 질려요. 그런데 똑같은 걸 40년 동안 먹었다? 질릴 만도 하죠. 그런데 질려서 못 먹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 음식 많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많은 음식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하고 오직 만나 한 가지만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말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만나예요. 만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만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준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양식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떡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우리 보고 이걸 지금 먹으라는 거야?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너희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 아무리 오래가도 변하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줄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게 오기는 하지만은, 내게 왔지만은 나를 믿지 않는다. 결국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키가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온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다시 와야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와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은 다 모여야 된다. 다 모여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육체의 죽음을 당한 자들, 한 줌 흙으로 돌아간 자들, 시간에 관계없이, 공간에 관계없이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문제로 주님께 나왔는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만 구한다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